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성품 두 번째 시간으로 기쁨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없는 건데요, 캐톨릭에는 살아생전 훌륭하게 사는 사람을 죽은 후에 성자로 추대하는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이른바 그것을 시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시성식을 교리적으로 옳다 그르다 따지기 이전에 그 시성식에 눈여겨볼 만한 과정이 하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톨릭의 주요 인사들이 한 사람을 성자로 추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때 꼭 한 가지 점검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가 살아생전에 그런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그 사람이 어떤 성과를 남겼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평판을 들었느냐, 그것보다 그 어렵고 힘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를 초점으로 두고 성자 추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가톨릭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합니다. 남의 뒤질세라 참 봉사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느냐 안 감당하느냐는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직분을 가지고 주의 일을 많이 하면서 지치고 짜증내고 사람들과 갈등하고 다투면서 하나님께 영광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일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현대 기독교가 상실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본질적으로 두 가지도 함께 잃어버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진정한 애통과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애통도 없어요. 요즘은 자기 자신을 위한 애통도 없을 뿐더러 남을 위한, 이웃을 위한 애통도 없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일에도 게을릴 뿐더러 오히려 그 자리에 세속적 기쁨을 채워넣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경우도 참 많다는 게, 우리가 주의를 거룩히 지킨다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세속적 욕망에 찌들어 있는 나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기쁨과 평강으로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리까지도 이제는 세속적 가치, 세속적 욕망에 내어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건 여러분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타협하고 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안에 기쁨이라고 하는 덕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뻐하며 주의 일하고 기뻐하며 예배하고 기뻐하며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는요,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된 성경 구절이 참 차고 넘칩니다. 구약 성경에는 별로 언급되지 않았던 것들이지만 신약 성경에는 이 기쁨의 개념이 무려 326회나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뻐해야 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 겁니까? 기쁨의 사전적 정의는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기쁨으로 번역된 헬라어 카라는 느낌이 아니에요. 내가 채워져서 충만해지는 행복감이에요. 느끼는 것과 채워지는 것은 다른 겁니다. 느끼는 것이 일시적인 거지만 채워지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 예수님도 그런 기쁨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셨잖아요. 저는요, 은혜 받으면 은혜의 증거가 이 카라, 즉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은혜로 채워지면 환경도 이길 수 있고, 은혜로 채워지면 현실도 이길 수 있고, 은혜로 채워지면 당장의 고난도 두렵지 않는 차원이 다른 행복감이 믿음 세계 안에는 있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교회 달려오는 길, 예배 드리러 오는 길이 기쁘지 않다,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영적인 기쁨, 내적인 기쁨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내가 지금 믿음을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신앙을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신호로,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기쁨으로 내 내적인 충만감이 행복감으로 바뀔까? 세 가지 교훈을 좀 받을까 합니다. 첫째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의 사람은 내가 주 안에 있을 때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4절을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는 게 말이 쉬운 얘기지 가능하기나 한 일입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가능함의 타당성은 어디 있느냐? 그 가능함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주 안에 있을 때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 소유와 내 욕심과 내 가지고 싶은 것들이 채워질 때 기뻐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에 집착하기도 하고, 좋은 집에 집착하기도 하고, 좋은 옷을 가지기도 하고, 좋은 기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차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욕구는 채워지지 않으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좋은 것을 위해서 다른 박질 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에게서 기쁨을 뺏어가는 요인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더니 대충 4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째, 환경이 기쁨을 뺏어가요. 고달플 때, 외로울 때, 갈등이 생길 때, 이런 환경이 기쁨을 뺏어가더라고요.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 갈등이 생길 때 기쁨을 뺏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인 동시에 아픔을 가장 많이 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인 충만감으로부터 벗어날 때
제일 많이 오는 경우가 이 사람과의 갈등이에요. 또 세 번째로는 염려가 저의 기쁨을 뺏어가더라고요. 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염려하니까 기쁨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네 번째, 물질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더라고요.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가난이 주는 불편함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환경, 사람, 염려, 물질, 우리 삶의 행복감을 규정해주는 전체 조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갈등과 가난과 조건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에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참 미련하게 보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너 왜 예수 믿어? 기쁨도 없는 거. 주 안에 기쁨이 어딨어? 세상에나 기쁨이 있지. 교회에 무슨 재미로 나가니? 일요일에 피곤한데 쉬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남자들은 술 담배도 못하고 부담스러운 헌금과 전도도 해야 되고 보기 싫은 사람도 봐야 하고 지루한 설교도 드려야 하는데 무슨 재미로 교회 가? 얼핏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상은 기쁨과 만족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넘치는 기쁨과 만족이 있다. 그것도 충만하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편 4, 그 기쁨을 경험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편 7편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16편 11절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 안에 서 있을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바로 나의 것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한 가지 점검합시다.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는지 주의 밖에 있는지. 주의 밖에 계시다면 주 안으로 나를 몰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은 충만한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함 받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일체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내가 관용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의 기적은 다른 기적이 아니라 세 가지의 기적이 있어요. 첫째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이 기적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기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고집에 대해서는 일가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야곱만큼이나 끈질기고 견디기, 하나님도 겨루어서 싸울 만큼의
끈질긴 성품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 내가 변화된다는 것도 놀랄 만한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변화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변화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그 다음 단어로 뭘 선택합니까?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해요. 기쁨과 관용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관용이라고 하는 헬라어 에피에스케스는요, 온순하고 온유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온유하고 온순하고 친절하고 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아주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 한번 줘주세요.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온화한 미소 째려보지 마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관용한 마음, 온순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그 얼굴로 가져야 해요. 그래야지 내 얼굴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후회거리 줄어들게 사십시다. 마지막 날에 후회할 게 뭐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좀 더 사랑할 걸. 그때 좀 더 여유 있게 웃어주고 손잡아 줄 걸. 그때 좀 넉넉하게 도와줄 걸.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관용을 5절의 마지막을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알아주신다. 다른 데서 기쁨 찾지 말고 상대방에게 넉넉하고 온유하게 사랑의 미소 주고 사랑의 손길 주면서 주님이 아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내 삶을 고정시킬 때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넘치는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제 기뻐할 수 있느냐? 내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지금 설교를 제 자랑한다고 하면 기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다면 기쁠까요? 당연한 대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이나 내가 기쁠 수 있을 때는 이 말을 하면, 이 행동을 하면, 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 기쁨의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힘들고, 나는 지금 아프고, 나는 지금 깨져도 이 일이, 이 행동이, 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작정하고 행한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기쁨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것이 8절과 9절이에요.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뭘 생각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회복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어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사역의 초점을, 내 모든 꿈의 초점을, 내 모든 행동의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시킬 때, 그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하나를 같이 한 목소리로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만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테레사 수녀의 전기를 읽을 때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사셨나 이것도 참 감동적이었지만 저는 이 예화가 제 마음에 남아요. 어느 날 한 수녀가 테레사 수녀를 찾아와서 수녀님, 병원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수녀님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수녀님, 병원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병원에 오늘 선물이 생겼습니다. 병원이 선물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리도 없고,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결과적으로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문제라고 하지 말고 우리 선물로 하십시다. 선물이라고 하십시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고 선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많은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많은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으시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겠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 결과를 두고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고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결론을 통해 내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것을 믿는다면 눈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 좌지우지 돼서 일비하지 말고 샘솟듯 솟아나는 평강의 기쁨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실지하는 기쁨입니다.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에요. 내가 채워질 수 있는 기쁨이에요. 오늘 타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서 내가 주 안에 서 있으므로 이 기쁨이 여러분을 휘어잡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선물로 여긴다면,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주 안에 서 있기만 한다면, 또한 주 안에서 온순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타인을 대한다면, 그리고 내 모든 마음과 행동과 생각과 말의 초점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이 영원한 생명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그 약속 믿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소유하며 살아가는 복된 기쁨의 생산자들, 유통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